고맙습니다. 우리 게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제가 온다고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타이밍 잘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으면 저를 못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도 저를 못 보십니다. 오늘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귀한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또 후원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도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자란 아프리카 소녀가 캘거리 유니버시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도착했어요. 캘거리에 도착했고 저희 아내랑 이제 저는 이제 그 마일리지 표로 가게 됐습니다. 저희 형편이 그래서 마일리지 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 달 중순에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은 설교와 또 선교 보고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때문에 저 선교사님은 저런 사역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저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질문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처음 하신 말씀이 질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혹시?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질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았나?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그 가족들이 깜빡 잊고 갔다가 찾으러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너 찾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예수님께 첫 마디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저도 설교를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핵심되는 컨셉, 키워드는 뭘까요? 그걸 알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좀 하셨으면 한 번은 들어보셨습니다. 최소한.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예, 그렇죠. 예. 이게 교회 수준을 딱 얘기해 줍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가라, 가르치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Make disciples.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캐치가 잘 안 돼요. 영어 성경을 봐도 힘들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명령하는 동사가 딱 한 개 있어요. 이제 오늘 학생들도 많으니까 제가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령이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분사라고 합니다. 이제 명령하는 것을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명령이 make discipl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여기 보면 이렇게 가라는 말도 가라는 것도 명령으로 들리는데요. 세례를 주라는 것도 명령으로 들리는데요. 가르치라는 것도 이게 다 분사입니다. 분사. 그래서 이게 파티스클이라고 그러죠. 파티클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make disciples by going, by baptizing, by teaching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용어인데 좀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이 말씀을 뭐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대위임
명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들어보셨어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게 무슨 우리 이제 교환 학생으로 오셨으니까 영어 다들 편하시죠. 그죠?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영어로 주로 설교를 했는데 Great Commission이라 그러면 커미션이 이제 무슨 임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이게 큰 위대한 아주 이게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 임무가 뭐냐면 disciple를 만들라는 겁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전제를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한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영어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영어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의 구조를 딱 하는데 5A'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개의 A가 있습니다. 5A.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make disciples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all authority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가능하면 조금 힘들어도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all authority를 가지신 분이 오더를 내리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다?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하고 나몰라라 한 게 아니라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방법.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라는 건데 이거를 A로 바꾸면 액티비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단순히 어디를 이렇게 이동하라. 저처럼 아프리카 저 끝으로 가라. 이런 뜻만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라는 거예요. 액티비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데 가만히 앉아서 제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액티비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따르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런 액티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이제 어코모데이트 하려고 뭐 차량이 몇 대 동원됐죠? 한 3대, 4대 지금 인원이 보니까 좋기 4대 이상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섬김도 필요한 거죠. 이런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제자 만드는 활동인 거예요.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를 주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해서 adaptivity가 좀 필요합니다. adaptivity라는 것은 이제 좀 적응을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용어의 뜻은 이게 개종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적응을 자꾸 그러니까 adaptivity를 조금 높여야지 제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자꾸 이런 활동과 심지어 이제 많은 분들 오늘 이게 hospitalize 하려고 환영하고 환대하려고 음식도 이렇게 굉장히 맛있게 준비했어요. 저는 저 온다고 이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만 학생들 온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착각은 자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편이거든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라이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다 섬김 그리고 환대 이런 거를 자꾸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어댑티비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하고 어댑티비티를 높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조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은 무슨 NGO 단체들도 다 합니다. 그죠? 뭐 선한 일들 많이 하세요. 도와주고 병원 또 여러 가지 구제 이런 것들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제자 삼는데 정말로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말고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사랑 뭐 인류 박애적인 뭐 인간적인 사랑 이게 아니라 authentic word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authenticity가 필요해요. 보세요. 액티비티를 하고 adaptivity를 높이고 authenticity를 우리가 제공을 하면 이 제자 되는 과정이 제자 되는 것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액티비티를 합니다. 뭐 다양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편으로 이분들에게 적응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제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 기쁜 일만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고 이러면 늘 기뻐요. 늘 좋은 그 열매가 있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사들을 너무 이렇게 좀 리스펙트 해주는 건 고맙습니다만은 선교사님 가면 복음 전하면 뭐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죠. 다 착하죠. 그러면 좋은데 선교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도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자 삼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게 돼요. 제가 왜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쁘다고 했냐면 저희 가족이 레소토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선교사입니다. 한국인이 없어요. 독특하죠.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나 다 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웬만하면 저기 뭐 적어도 몇 가정씩은 있어요. 근데 레소토에는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남아공에는 많아요. 남아공에는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요. 레소토의 한국인 혼자로 살아간다는 것. 뭐 저는 그렇다 치고 아내랑 두 딸이 있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 가정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뭐 고난들, 참 큰애가 대학 간다는 게 저에게는 좀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곳에서 이제 어려운 일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권총 강도도 당하고 또 집에 또 도끼 들고 강도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제가 없을 때. 근데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복면 쓰고 도끼를 들고 들어왔는데 그 강도랑 아이 컨택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우리가 뭐 드라마 통해서 영화 통해서 뭐 이런 거 많이 아는데 이런 충격적인 일,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뭐가 생겨요? 네. 뭐 의학 드라마 많이 보시는가 봐요. 트라우마도 아시고. 근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세요? 이게 저희는 이제 선교사들은 심리 검사라든지 심리 치료를 받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제시하는 게 뭐냐면 환경을 바꾸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이겁니다. 근데 저희가 있는 곳에서 다른 데로 갈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 거죠. 거기서 겪는 인종차별, 무시, 위험, 또 여자애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애가 이제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물론 어디나 뭐 위험은 있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여러분 근데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이겨내면서 또는 그거를 극복하면서 지내갈까요? 뭐 우리라고 뭐 별반 다를 것 같습니까?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아셨는 것 같아요. 제자를 삼고 제자 되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데 그걸 아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경 말씀 마지막 말씀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Make disciple 하는데 all authority를 가지신 분이 액티비티를 해라, 어댑티비티를 높여라, 그리고 authenticity, authentic word를 가르쳐라. 근데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근데 I will be with you always.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영적으로 대단해요, 그거 아니에요. 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새로 이제 그 교환학생으로 오셨는데 영어가 다 잘 되고 막 술술도 되고 그런 분도 대부분이시겠지만 안 되거든요. 문화도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보통 내가 여기 뭐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또 학업도 힘들 수 있고. 뭐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능력이 뛰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다음 달 되면 좋아질 거, 막 그런 핑크빛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힘든 것보다 더 크게 서 계시는 우리 주님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사역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런 마음으로 또 그래서 저렇게 이 사역을 진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같이 있군요. 제가 이제 레소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저희 가족 그리고 사역의 구조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아프리카는 뭐다? 대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아프리카 대륙에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기본 상식. 아프리카 대륙이,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미국보다 큰 거 알고 계시죠? 세계 지도가 잘못 편제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미국 집어넣고 중국 집어넣고 인도 집어넣고 유럽 몇 나라 집어넣어도 좀 남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나라가 몇 개라고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애가 거의 맞췄어요. 54개요. 54개. 검색하지 마시고 AI가 알려줄 거예요. 54개. 맞습니다. 지금 54개. 싸워서 분리되면 55개. 또 뭐 화해해가지고 합치면 54개. 자,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사우스 아프리카 들어보셨죠?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저기 유로피언들이 아직도 정착 그대로 돼 있고,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백인들 굉장히 많아서 좋은 환경도 있고 또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 나라가 두 개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이는 나라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에스와티니로. 근데 이전에 스와질랜드라는 나라 이름으로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랭귀지 하면 스와힐리어를 많이 생각하셔서 스와질랜드.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레소토입니다. 자, 레소토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레소토 나라가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사이즈, 우리 이제 한국 분도 계시고 미국 분도 계셔서 미국식으로 하면 메릴랜드보다는 조금 작고 매사추세츠보다는 조금 크고, 한국으로 말하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아요. 나라 국기가 이렇습니다. 레소토에 이게 색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평화와 비와 축복, 번영. 중간에 있는 건 전통 모자예요. 레소토의 역사를 보시면 레소토는 영국의 보호령을 겪었거든요. 1868년에 그리고 1966년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소토가 독특한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좀 더 유명해졌는데, 아무도 들어보지 않은 나라 뭐 이러면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토가 1000m 이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팔, 세계의 지붕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는 네팔도 1000m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레소토는 전 국토가, 그래서 남쪽에 제일 높은 3482m 지점이 레소토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교사님 뭐 고산병이 있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3000m 이런 데는 안 살아요. 여름에는 덥고 눈이 옵니다. 겨울에. 이게 생각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컨셉이 잘못된 게 아프리카 하면 맨날 뭐 이렇게 초원에 뛰어노는 세렝게티에 뛰어노는 사자와 뭐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저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왔다니까 잘 안 들어봤죠. 와, 너희는 그럼 학교 갈 때 뭐 이렇게 코뿔소 타고 가? 뭐 이래. 그 애들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기린 타고 간다 왜? 저희는 레소토는 야생 동물이 없어요. 지대가 높고 또 추위도 있고 그래서 뭐 온도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 오고 유명한 관광지도 있습니다.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소토의 인구가 얼마일까요? 230만, 2.3밀리언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구 인구랑 비슷해요. 땅덩어리는 경상남북도 대구보다 훨씬 큰데 인구는 그 정도. 근데 이제 에이즈라든지 여러 질병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질병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에이즈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 튜버클로시스. 결핵은 옛날 어른들은 아시는데 무슨 병이라고 불렀죠? 결핵을? 폐병, 못 먹어서 생기는 병, 이렇게 불렀어요. 결핵을 영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다른 병이 합병으로 해서 많이 죽습니다. 언어는 레소토는 그 나라 자국어인 그 vernacular language인 소토가 있고 영어가 씁니다. 근데 젊은 세대일수록 영어를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관광하시고 다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몇 안 되는 안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는지 이렇게 배낭여행 오시는 분들이 백패커들이 저한테 연락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 여행객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 이제 한식을 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근데 한국 선교사님, 목사님 있으니까 와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또 정보도 얻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까지 한 3-4명? 한국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를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크리스찬티, 기독교가 전해졌는데 우리가 크리스찬티 할 때는 뭐 이렇게 모든 기독교 관련된 분파 이런 거 다 포함해요. 천주교, 또 이단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실질적인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한 0.3에서 3%가 됩니다. 다음을 볼까요? 저희 가족입니다. 다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갔을 때 애들이 조그만했대요. 조그만했어요. 애들이. 둘째는 2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 마치고 그쪽으로 갔고 이게 인터내셔널 위크 할 때 둘이서 이제 마칭하는 거예요. 나라 대표 해가지고. 근데 뭐 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레소토, 짐바브웨, 잠비아 뭐 이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커서 첫째, 둘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역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축구하면서 제자 삼는다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병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하시는 분. 저는 이제 신학 교육, 목사님들 만드는데 일반 목회자를 만드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좀 하고 또 기관 목회자라 그러거든요. 우리 군대 가면 군대에 목사님 계세요. 병원에 가면 원목 목사님 계세요. 미국에 그 police chaplain이 있습니까? Do we have a police chaplain in US?
Do we have a place? Oh, okay. Yeah. And also correctional service as well? Yes. Okay. That's great. 근데 아프리카 나라에는 그 경찰 채플린이라든지 교도관 채플린이 없어요. 이제 그걸 이제 교육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제 목사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교육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 그냥 얼굴만 잘생겨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이렇게 소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교회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운영 이런 것들 다 배워요. 그렇게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기독교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또 기관 목사 채플린이죠. 채플린들을 교육해서 경찰이나 교도소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 그 우리 인메이트라 그러죠. 그 재소자들을 제가 가서 전도하기는 너무 이렇게 한계가 많아요. 근데 교도관들을 통해서 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죠. 경찰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적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ake disciple 하나인데 그거를 제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reproduction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제자 삼고 제자가 제자 삼고 재생산을 해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일반 지도자를 양성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제가 하는 로컬 클래스가 있어요. 지역에 뭐 이렇게 다양한 13군데가 있는데 올해는 9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교육을 받고 졸업을 시키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15년 차이거든요. 15년 차니까 한 500명 이상 졸업했습니다.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역자의 좀 마인셋으로 교회와 협력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 또 사업이라든지 기독교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지도자들 중에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나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 것이 이게 유치원부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 좋겠다. 처음에 유치원을 할 때는 비용도 적게 들고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없어도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시킨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선생님으로 그러면서 주중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주말에는 교회 이렇게 해서 사역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제가 있는 신학교 본관이에요. 여기서 하는데 저도 똑같이 주중에는 강의하고 주말에는 주일학교로 활용을 해요. 여기는 깨끗하죠. 아무래도 학장이 있는 데는 좀 교실만이라도 밖에는 아직 이렇게 뭐 이렇게 페인트도 안 돼 있고 하지만 교실만이라도 예쁘게 저렇게 뭐 화이트보드도 갖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제가 이제 채플린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레소토 채플린들은 이렇게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 이제 이분들이 배우고 그리고 채플린으로서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다 이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겪었는데 우리가 2020년 1월부터 3월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그렇죠.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주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전히 자유로웠죠. 뭐 다른 주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도시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쇼핑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네. 학교는 어땠어요? 학교는 오픈돼 있었어요 그때? 클로즈 됐어요? 온라인? 오케이. 예. 근데 아프리카는 학교도 문 닫아, 온라인 시스템은 없어, 공장도 문 닫아, 거기다가 커피라 그러죠. 야간 통행 금지.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등화 관제하고 막 블랙아웃 시켜가지고 빛 안 새 나가고 밤에 못 움직여.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쇼핑을 가면 패밀리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으면 뭐 이렇게 그 감염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산골에 있는 사람은 물자도 이동이 안 돼. 어디 또 사러 갈 수도 없어. 그때 제가 셰플린 교사들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이다. 지금이 골든 찬스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뭐 월드 푸드, 월드 뱅크 뭐 무슨 NGO 단체도 다 못 움직였어요. 그거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가서 그 커미셔너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셰플린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한다. 그 나라 10개 그 디스트릭트가 있거든요. 행정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경찰서가 있어요. 그리고 본청 헤드쿼터스가 있고 트레이닝 칼리지가 있어요. 그 12개죠. 그거를 중심으로 정말로 가난하고 더 힘들고 소외된 가정들을 음식 패키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한 끼 외식하면 될 돈으로 그 사람들은 3주 버텨요. 그러니까 뭐 쌀 한 10kg 정도, 쿠킹 오일, 달걀, 그다음에 뭐 빈, 우유, 또 빨래 해야 되니까 세탁 세제 같은 거 이런 품목을 한 10개에서 12개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딱 줄 세워놓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나눕니다. 중부, 남부, 북부로 저런 지역을 가는데 이게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증거를 남기는 거죠. 나눠주기 전에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제 격려하시고 또 용기도 불어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야기해줘야 돼요. 제가 그냥 뭐 돈이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펀드를 보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어댑티버티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음 달에 올 걸 또 이들이 기대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이런 독특한 상황 가운데서는 저도 뭐 감염의 위험이 있지만은 어떻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바이러스가 오겠나 싶은 지역이 있어요. 산골짜기. 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 돼요. 활동해라 여러 가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접근을 좀 더 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저도 이럴 때는 쉬고 싶죠. 누가 바이러스 보긴자인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도 그거를 또 극복하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보시고 좀 기도를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조금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요. 저런 사역 하시는구나. 저런 기도가 좀 필요하겠구나.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는 또 이제 그 마음 있잖아요. 어제 또 귀한 집사님 부부가 또 식사로 또 귀한 헌신해 주셔서 용기 얻었고 또 이렇게 저희 웰커밍 카드에 보여줬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제가 그 날 아침에 묵상했던 거거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저녁에 딸에게 화상 통화하면서 그렇게 또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모른다. 저희 딸 혼자 갔어요. 대학 비행기도 혼자 타고 이 얘기하면은 우와 선교사 집안은 확실히 다르네. 뭐 이렇게 딸내미인데 그렇게 안 데려다 줘도 돼요.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건데. 레소토 고향 방문했다가 자기 혼자 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줄 때는 자녀들이 둘째가 지금 약간 정서적인 또 어려움을 또 스트러글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TV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고2 여고생인데 학교에서 또 이렇게 뭐 여러 상황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잘 이겨내고 저희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안 되면 휴학하면 된다. 고등학교 안 다녀도 되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일반 신학교육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을 키워야지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마을에 복음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더 나은 삶을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이라는 학교를 세우는 일, 교도관들, 체포린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나라의 부정부패가 조금 더 사라지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고 또 복음이 들어가면 범죄가 줄고 복음이 들어가면 제소자들도 나가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인의 삶을 사니까 그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사역의 궁극적인 골이 뭐냐면 그 나라에는 좋은 학교가 없어요. 기독교 문교부 인허를 받은 어크리데이티드 된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대학,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그 나라의 인재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